영국에는 높은 지위에 오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생에 의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영국의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전 세계 신문은 두 명의 소년에게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소년들은 바로 찰스 황태자의 두 아들인데, 그 중에서 큰아들 윌리엄이 아버지를 제치고 바로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찰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윌리엄이 왕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신문이 여러 가지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법이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면 귀족이 되는 것이고,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존귀한 자리에 오르는 것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끔 신문 광고에 보면 과거의 영국의 대처 수상에 어렸을 때 사진이 나옵니다. 대처 수상에 어렸을 때는 그냥 평범한 여학생이었고 대단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머리와 노력으로 영국의 최고의 권력자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여왕은 아니지만 여왕보다 더 권력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영국은 재미있는 것이 높아지는 방법으로서 출생에 의해서 되어지는 방법과 자신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얻어지는 두 가지 방법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리가 적어지고 더 경쟁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운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생으로 높아지든지 아니면 능력 플러스 운,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르게 높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으셨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이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진수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한 번 바닥으로 내려간 사람이 어떻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낮아지셨고 이미 죽으셨고 이미 비참해지실 대로 비참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모든 존귀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사람의 운명이 한번 정해지면 좀처럼 바꾸기 어렵고 어떤 사람의 삶이 한번 망쳐지면 회복시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 이미 끝나버린 인생을 다시 지극히 높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존귀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낮아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위정자들이 휘두르고 있는 그 권력도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가 얼마나 높은지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권세가 당당한지 새가 날아가는데 서! 이러면 새가 깜짝 놀라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거짓말도 좀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서! 이러면 새가 그냥 부드덕거리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쉽게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만나도 이렇게 쳐다보기도 어렵습니다. 막 눈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고 이마도 막 번들거리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눈 뜨고 쳐다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당당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눈에 빛도 안 나고 그리고 머리도 빛도 안 나고 새 보고 서! 이래도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어떤 데는 막 찍 사고 날아가 버립니다. 별거 아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 정말 무서워요. 저희 아버지 무지무지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막 눈을 떠가지고 보면 눈에서 막 불이 납니다. 절대로 거짓말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 손은 소뚜껑이었습니다. 이 한 맞으면 그냥 기절내버립니다. 너무너무 우리 아버지 위대했습니다. 크고 위대했습니다. 부모가 그래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아버지 부모에게 좀 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 말을 아무도 안 듣거든요. 한때 우리 사회에서 약한 아버지 상, 이게 책으로, 영화로 막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늘 약하고 부인이 나가세요! 이러면 나갈게. 이러고 여보 1,000원만 애도 막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데 약한 아버지 상은 비성경적입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용돈 부인이 받으면 안 돼요. 부인에게 용돈을 줘야지. 절대로 애들 보는 앞에서 1,000원만 이러면 안 돼.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1,0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막 패면 거의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늙으시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무지무지하게 커 보였는데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까지 옵니다. 그럼 아버지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눈에 빛도 안 나고. 얘야, 요즘 용돈이 왜 이래 적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애들끼리만 그 떡을 먹는다고 아버지 삐끼가지고 돌아 누워 있는데 이 옛날 아버지가 아니에요. 옛날에 아버지 눈이 막 번쩍번쩍 나고 막 거의 하나님하고 비슷했는데 늙으니까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그러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옛날처럼 당당하세요. 이게 당당한 거야. 그건 당당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영광과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빛이 났는지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군을 썼습니다. 모세가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 수군! 왜냐면 막 수군이 없으면 막 빛이 나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왜 계속 수군을 쓰고 있었겠느냐. 그 빛은 없어지는 빛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빛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권력,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권세는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 끝에 어떻게 모든 영광, 모든 권세는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모든 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죠. 권력자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니까요. 무정부 상태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혼동, 폭동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칼을 주어서 권세를 주어서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낮아지는 것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밑바닥에 내려있는 사람도 올리시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낮아진 사람은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 딱 올리십니다. 어디까지 올리십니까? 시시하게 중간에 끼워 넣는 거, 이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 끼워오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꼭대기로 딱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피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 여우에게 말해라.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 여우 폭스에게 말해라. 오늘과 내일 못 건드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갈릴리에서 죽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곳이 예루살렘이며 헤롯은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우에게 이야기해라. 이 삼손이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라. 예수님이 삼손으로 생각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관 그 여우에게 이야기해라. 오늘과 내일 너 못 건드린다. 내가 3일에 온전해지리라.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자들이 건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머리털 하나 못 뽑습니다. 머리털 뽑으면 그 숫자만큼 변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헤롯이라든지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그 권력이 정당할 때입니다. 정당한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복종해야 돼요. 아버지가 정당한 지시 내릴 때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문 탁 닫고 나가면서 아버지! 이러면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됩니다. 회사의 사장이 정당한 지시할 때 그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거든요. 그런데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이때는 복종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 불러서 우상숭배하게 할 때 그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세금을 잘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세금을 아주 잘 내서 상 받은 교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면 권력자들을 짐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 우상입니다. 회사 사장이 아주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할 때 미스김 내 사장인데 오늘 밤에 데이트할까? 그 짐승입니다. 저 여우에게 말하라. 너 그 마누라하고 놀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야 돼요. 그 짐승 같은 놈이에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높인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 겁니까? 출생도 아니고 자기 노력도 아니고 그냥 비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때문에 그렇게 높이시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하고 틀립니다. 어떤 수상자 명단을 발표할 때 위에서부터 이름이
명예롭습니다. 위에 기록될수록 그 사람은 잘한 겁니다. 가장 성적이 뛰어나든지 가장 노력을 많이 기울인 사람의 이름을 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위에 올려놓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존귀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장 많은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장 많은 것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능력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버린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실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이유가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제일 많은 것을 버린 사람, 제일 많이 희생한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높은 자리에 명단이 올라갑니다. 저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관심을 나타내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상당히 의심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나타낼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부인은 교회 나오는데 남편은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한번 제가 식사 하자고 한다고 하면 전해주세요. 남편이 다 의심하면서 왜 당신네 목사가 나와 식사하자 할까? 그냥 밥 주겠다는 건데. 굉장히 의심해요. 그냥 밥 사주겠다는 건데 내 돈으로. 근데 왜 너의 목사가 밥 사주려고 한다 이게. 그래서 안 사줍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해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냐 이게. 뭐 때문에? 얼마나 할 일이 없으시면 나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위해서 죽었냐.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선물을 갖다 주면 더 의심이 생깁니다. 뭐 때문에 친절을 베풀까? 무슨 흑막이 있을까? 나중에 얼마나 뺏기몰라고 저럴까?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해서 죽었다.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자기 가족이, 부모나 형제가 나를 위해서 막 수고해줘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누워있는데 형제나 형수나 재수가 와가지고 막 병 뒷바라지 해주고 이러면 굉장히 미안해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 대신해서 죽은 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한참 믿은 후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아침에도 이상하고 저녁에도 신기하고 저는 그냥 믿는데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존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투철할 때, 머리가 아주 뛰어날 때, 비상한 그 능력을 발휘했을 때, 업적을 나타냈을 때 굉장히 높은 곳에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린 사람,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줘버리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최고로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노력 플러스 운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맨바닥에서 성공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 말이 쉽지만 고생 무지무지하게 한 사람입니다. 유산 다 물려받으면 좋아요. 부모가 팍팍 밀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선 사람이 많은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 아예 좋은 이런 아파트에서 딱 시작하면 전세라도 한 5, 6천만 원 딱 가지고 시작하면 나은데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고 사랑으로 결합해라. 그래가지고 반지하에서 시작하면 1층으로 올라오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거는 목사님 말 다 믿어도 결혼은 안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놀라운 불신앙인지 몰라요.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맨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굉장히 힘들다. 둘 중에 하나는 물려받아야 돼. 돈을 물려받든지 스피릿, 정신을 물려받든지 둘 중에 하나 물려받아야 돼. 교회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부모가 돈을 없으면 확실한 믿음 하나, 신앙 하나 이거 배워라. 이거 물려받아라. 그러면 분명히 일어서거든요. 사람들은 소수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쉬워요. 소수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단 명문고등학교 나오면 유리하죠. 명문대학교, 명문과 나오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엘리트 그룹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트들이 이 세상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상유지입니다. 현상유지. 여러분, 군대에서 참모총장 별 4개입니다. 별 4개. 별 4개 다는 거 이거 실력으로 안 됩니다. 별 4개 이거 실력만으로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별 4개가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방위병들은 별 보면 막 도망갑니다. 자기 상관인데도 자기 상관이면 격리를 해야 된다고 도망가요. 너무 무서워갑니다. 근데 사령관 이 참모총장 이취임식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대화 없이 이 자리에 물러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안다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일을 하고 이런 걸 상상도 못하고 큰 사고 없이 2년 동안 이 자리 지키다 물러가는 거 큰 영광으로 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뭐 큰일 벌리는 것 같은데 지나가고 나면 똑같습니다. 그냥 더 타락하지만 않으면 굉장히 정치 잘한 겁니다. 더 문제만 안 일으키면 굉장히 정치 잘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경제학에서 제로섬 게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로섬이라면 합쳐서 제로란 말입니다. 나이 드신 분은 제로란 말 잘 모릅니다. 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 합쳐서 똑같아요. 또이 제로섬 게임. 사실은 하버드 교수님들이 생각한 거나 우리 할머니들이 생각한 거 비슷해요. 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로섬 게임.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고 그냥 더 악화되지 않도록 지켰으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러나 더듬한 사람 그 자리에 올라가면 굉장히 부패합니다. 썩을 대로 썩을 냄새가 납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 해내는 게 뭔가 하면 더 부패하지 않도록 현상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유학 갔다 하고 경쟁적으로 해서 올라가서 결국은 현상유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존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더 부패하지 않으면 잘한 겁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또 다른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상유지가 아니고 진짜 무엇인가 변화시키는 뭔가 새롭게 하는 그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포지티브 썸 게임 이렇게 합니다. 또이가 아니고 남는다 말이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었다. 포지티브 썸 게임. 계산해보니까 플러스더라 이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만들어냅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것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나라도 남자들이 귀를 뚫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남자가 귀 뚫는 거 보면.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노예 중에서 귀 뚫은 노예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노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6년 되면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노예들 중에 문제가 있는데 그 총각으로 이 독신으로 노예가 되었다가 독신으로 풀려나가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또 가족과 함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은 가족과 함께 해방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독신으로 노예가 되었는데 주인이 결혼시켜준 노예입니다. 총각인데 주인이 소개해준 여자하고 결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기 혼자만 해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유입니다. 근데 법으로 자를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이 사람은 해방입니다. 그런데 혼자 해방돼야 됩니다. 부인하고 애들은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민을 하죠. 내가 자유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노예로 있을 것인지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그 의사표시를 합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이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 노예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노예의 의사를 밝히면 주인이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문에 세워놓고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해방되지 못합니다. 이 귀에 구멍 뚫은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새 출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들, 귀뚫은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자유인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되게 한 사람들은 바로 이 귀뚫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에 매여서, 사랑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의 기회를 포기한 이 노예들이 이스라엘의 피가 통하게 했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사랑이 통하게 했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알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귀뚫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새 귀뚫은 남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무슨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에 상처를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귀에 구멍을 뚫은 것이 아니고 손과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서 영원히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 뚫은 그 노예의 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짜가 다 되어가니까 불안한 겁니다. 남편은 떠날 거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겠습니까? 애도 불안해합니다. 뭣도 모르지만 엄마가 불안해하니까.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쓱 웃으면서 귀를 보여줍니다. 귀에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 노예 부인은 남편의 어디를 사랑하겠습니까? 코 아닙니다. 눈썹 아닙니다. 입술 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멍 뚫어진 귀가 그들을 하나 되게 했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도록 사랑의 줄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 의사가 없는 동네에 한 의사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병을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기한이 끝나서 이 의사가 떠나려고 합니다. 그 노인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세요, 의사 양반. 가서 출세하세요. 그리고 성공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눈으로는 다른 이야기라. 눈으로 가면 안 돼. 가지마.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 의사는 혼동을 겪습니다. 입으로는 가라고 하는데 눈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눈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입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떠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고개에 쳐박고 막 음식을 먹고 갈 겁니다. 눈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의사가 그 기차표나 비행기표 찢어버리고 남게 되었다면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찢어진 기차표를 아마 액자에 넣어가지고 오래오래 보관할 겁니다. 왜 이 찢어진 기차표가 그들에게 이 의사 양반을 잡아놨거든요. 의사 양반의 발목을 잡은 것이 이 찢어진 기차표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존귀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남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공부를 버리고, 자기 직책을 버리고, 자기 건강을 버리고, 출세하는 기회를 버리고, 나중에 자기 생명까지 버린 사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십니다. 예수님만큼 많이 버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큼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엄마를 앞세워가지고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나타난 얼마나 질긴 줄 몰라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아들 중에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받을 잔을 받을 수 있으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때 이 둘이 하는 말이에요. 못 받을 건 뭐 있습니까? 그 잔 마셔버리죠 뭐. 대접 마셔버리죠 뭐. 세례 받아버리죠. 근데 예수님의 받을 잔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걸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오른쪽 왼쪽 자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른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귀한 모든 것 다 버린 사람, 기회를 버린 사람, 자기의 재산을 버린 사람, 나중에 생명까지 버린 사람, 누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고 오는 시대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 누굽니까? 많이 버린 사람입니다. 많이 버릴수록 자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버린 것이 없는 사람은 저 멀리 앉게 됩니다. 한 20만 번째 자리에 앉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 보이지도 않을 그런 먼 곳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를 이렇게 좋아서 쫓아다닐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을 사랑한다고. 근데 실제로 남자들 사랑 참 이기적입니다. 목사로서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뭔가 득대니까 사랑하는 걸 거예요. 뭐 얼굴이 이쁘다든지 뭐 학벌이 좋다든지 남자들 정말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것을 주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막 줘버렸어요. 그냥 낮아져버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높이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 누굽니까? 많은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예수님의 자리에 가까워집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해서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너무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 나머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기의 기회를 포기하고 자기의 명예를 포기하고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짐으로 그렇게 낮아지고 높아짐으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이 주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낮아짐으로 스스로 변하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성부에게만 돌려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성자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이 되심으로 출생과 성장의 과정을 거침으로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몸을 가진 채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이 육체를 끌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천국에 이 몸, 바디, 이 육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만나면 금방 알아봅니다. 아, 예수님이네요. 누구시더라? 베드로?
안드레. 그래 안 해요. 우리 찬송가에 나의 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바디 육체를 끌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 한 분 계신다고요. 저 천국에 천사들은 몸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 아직 몸을 입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육체를 가지고 저기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있는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 육체를 끌고 거기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반갑다고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에 한번 제가 미군의 잠수함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생긴 미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제 너무 반가웠어. 야 임마 여기서 뭐하냐 이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바보 같은 놈이 이러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너 뭐하냐 이랬더니 이 병사가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이 얜 에스키모라. 똑같더라고요. 에스키모가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참 반가웠어요. 반갑다 이러니까 또 이렇게 해요.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거기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 주라는 이름은 굉장히 위대한 이름입니다. 이 주라는 이름은 모든 성도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만 부르면 프리패스예요. 천국에 가는데 예수 이름 부르면 무조건 프리패스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바로 직행해 갑니다. 주라는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이름이 있다면, 칭호가 있다면 아마 어머니라는 칭호일 것입니다. 사실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만큼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제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저희 형제들이 그 어머니 조그만 분 무릎에, 큰 아들은 이쪽 무릎에 머리 탁 대고 작은 아들은 저쪽 무릎에 탁 대고 엄마 이러는데 정말 웃겨요. 그래도 그 엄마 앞에서는 그 어린 양을 부리고 나이가 막 30이 돼도 무릎에 탁 머리 대가지고 엄마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여자가 말이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사실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처녀가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막 여러 남자들이 미스킨 커피 한 잔 딱 거절합니다. 세게 딱 거절합니다. 근데 이 처녀가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니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집에 청소나 하고 잠을 자는 겁니다. 낮잠 잡니다. 종일 남편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남편이 빨리 돌아옵니까? 빨리 안 돌아옵니다. 밤 늦게 돌아가 팍 엎어져 잡니다. 그때 화가 나요. 내가 얼마나 똑똑했는데, 남자들이 내하고 커피 한 잔 마시려면 막 쩔쩔맸는데, 그때 정말 콧대가 쎄했는데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고 말이야. 들어오면 팍 엎어져 자고, 그러고 나서 뭐 딱 정신 차리고 나면 뭐 물 이렇게 물 갖다 달라고, 양말 이러고 그냥 아침부터 팍 가버리고.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려고 결혼을 했나. 참 자기 자신이 비참해집니다. 혼자서 집에 있는 게 퇴보하는 것 같고 썩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임신해가 애를 낳으면 처녀 때 몸매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 베둘레 이 뭐냐 이 처녀 때는 그 처녀 때 입던 옷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전부 막 이런 것들이, 허리는 벌써 굵어지고 목청도 굵어지고. 그 정신없이 10년 20년 있다가 동창회 나가봅니다. 그러면 그 잘생겼던 친구들도 다 늙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 잘하던 순자도 별 수 없이 늙어가고 있어요. 뭐 발표하고 막 이러는 명성이도 별 수 없어요.
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깨닫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정말 위대한 일 하나 해냈구나. 그게 뭔가 하면 애 낳아가 키운 겁니다. 위대한 일 해냈구나. 여러분, 어머니의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고 그 애들을 키운 것이죠. 만약 어머니의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은 맹수우리가 되고 말 겁니다. 저는 어린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쁜 맹수 새끼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너무 찝찝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성질 나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잘 키우면 엄마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예쁜 맹수 새끼 하나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란 이름은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어머니는 위대한 이름입니다. 어머니가 공부를 많이 했던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암탉도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는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개도 암탉 못 건드려요. 개가 찝찝거리면 암탉이 딱 털을 세웁니다. 전부 털을 세우고 덤벼들면 개도 도망가버려요. 이런 매도 못 낚아칩니다. 병아리를 품고 있는 이 암탉은 세계에서 최고로 권위가 있습니다. 털 딱 세우면 개도 도망가고 매도 도망가고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 모성의 애란 게 그렇게 위대하거든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 다 버리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못 건드려요. 우리 건드리면 예수님도 털 세우고 좀 이상하네요. 예수님이 털 세운다니까 좀 이상한데 저건 세우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우리가 주여 이러면 하늘에서부터 내다! 하늘에서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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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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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늘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라는 이름은 우주에서 최고로 위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못자국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퍼붓습니다. 성령을 퍼부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슬기롭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이 세상이 10겹 20겹으로 애워서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에서 능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때, 풀 수 없는 공경에 처했을 때, 얽히고 설켜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공경에 빠졌을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도우소서! 급합니다. 알았다! 그러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주여 도우소서! 급합니다. 오늘 여기 네 번째로는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만 되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왕이 되셨고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는 우리가 보는 것 같은 무질서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오케스트라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올겐도 있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다 있습니다. 근데 지자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을 가만히 보세요. 안 보는 것 같아도 흘금흘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자에게 그게 일치되어야 되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구름도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구름도 이 예수님의 사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나비도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새도 예수님의 사인에 맞추어서,
불협화음 그런 거 없습니다. 쫙 이런 거 하면 매맞습니다. 사인에 다 맞게 구름도 나비도 새도 전부 일치되어서 하모니를 만들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 놀라운 오케스트라는 싸구려 딴따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갔던 각설이 오늘도 또 왔네. 막 여기는 떠들고 저기 떠들고 나비는 막 지맛대로 날아가 버리고 새는 막 쫙쫙 온 세상이 소음으로 혼동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아들 중심으로 이 세상을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통일시킨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성숙하게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이 세상을 일치시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은 버리기에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전부 성령으로 부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겠고 그들 모두를 구원하겠으며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순종해서 죽기까지 했을 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이 뉴스는 온 우주의 가장 큰 소식이었습니다. 빅 뉴스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놀라운 소식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특히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죽은 사람들이 동장생들입니다. 그들이 지옥에서 빈정거리면서 아이고 참 설마 하나님 누가 죽겠어? 하나님의 아들이 뭐 이 세상에 오겠어? 아이고 참네. 우리는 이 지옥에 있지만은 언젠가는 다 오게 될 거야. 그때 그가 오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엄청난 소식이 노아 때 죽어있는 그 영들에게도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옥에서 통곡을 합니다. 오야 말았구나. 진짜 죽었구나. 우리는 망했다. 이러면서 지옥에 있는 영들도 그 소리를 듣고 아주 충격을 받는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구원시킬 자를 구원시키고 멸망시킬 사람들은 전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훨씬 성숙시킵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성숙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담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담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자분들은 하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보다 지금 훨씬 더 성숙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와보다 훨씬 더 성숙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세상도 훨씬 더 성숙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하늘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름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막 이렇게 하면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바다가 박수를 칠 것입니다. 여기 물결 저기 물결 올라와서 촥 이러고 내려가는 것이 그 바다가 박수 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찬양합시다 이러면 바다도 박수를 칩니다. 구름도 리드미컬하게 바람도 불었다 안 불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찬양을 도울 것입니다. 볼륨을 올릴 때는 바람이 좀 세게 불고 볼륨을 좀 낮출 때는 바람이 살살 불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우주가 훨씬 더 성숙된 상태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3년 전에 심판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 위험한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계속 등록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 3년 전에 카트라인을 끊었다면 그분들 어디 가겠습니까? 그 노아 때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동창생으로 지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남았어도 하나님은 지연시킵니다. 한 명이 남아있어도. 지금 이 세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심판을 연기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축구로 보면 축구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분침이 서는데 그래도 심판이 자꾸 게임을 시킵니다. 그걸 루스 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기는 끝났지만 심판의 그 직권으로서 조금 연장을 시키는 겁니다. 중간에 부상 당한 사람을 옮기고 그렇게 한다고 좀 루스 타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루스 타임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심판이 올지 몰라요. 구원받을 사람 딱 구원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는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그냥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시고 영광을 주십니까?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유혹에 거절한 그 사람에게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한국에 산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 보면 부정을 할 만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부정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을 저지르는데 거기서 참았다. 이 바로 상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성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있는데 참았다. 다른 청소년들은 막 전부 막 죄 짓는 춤추고 막 바꿔 뭐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주님을 찬양. 이게 상입니다. 청년들 뭐 전부 못된 짓 하고 말이야.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기둥에 머리 박고 이러는데 온전한 정신으로 살았다. 바로 성적으로 직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래 이야기해도 잘 안 믿는데 이러면 한국에 사는 자체가 복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거기에 맨정신으로 조금 신앙 지키면 바로 성적으로 연결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존귀하다고 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피라미드 정점에 올라간 사람 존귀하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요구입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의 기회를 포기하게 하고 나의 야망을 포기하게 할 때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면 그 이름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모든 여성들이 사실은 어머니죠. 그러나 그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얻는 이름이고 굉장히 위대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라는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못 건드립니다. 우리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 절대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직책을 주시고 시장에서 장사하게 하시고 학교에서 교수 자리를 주시고 연구소 연구원을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겁니다. 못 뽑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려면 족보 옮겨.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이 시장에서 나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려고 이렇게 하면 이 학교에서 나가라고. 그때 우리의 대답은 미나 나가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못 뽑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깃털을 세우고 눈동자를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우리를 이 세상에 심어놓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너희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존귀해 보이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일부를 빌려주시기 때문에 존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가 영원히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많은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시고 높아지면서 주라는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진하는 거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